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정말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도 가나니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교회, 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편지가 중요하지만 재림교회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를 가리킨다는 역사주의적인 이해에 따라서 이 기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더욱 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다른 편지와 달리 칭찬이 없고
책망으로 시작해서 권고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편지를 받는다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이 편지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외에는 다른 곳에 기록이 없는 5개의 교회와 비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에 많이 언급된 교회입니다. 바울이 쓴 골로새서의 마지막 인사에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골로새에 쓴 편지를 라오디게아에 전하고 또 라오디게아에 쓴 편지를 골로새에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서신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실한 에바브라가 그 기초를 놓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을 보면 에바브라가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과 요한이 편지를 보낸 7교회에 라오디게아가 포함된 것을 보면은 이 교회는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정도, 빌라델비아에서 남쪽으로 약 70km 정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교통의 요지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한 당시에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검은 양털이 유명해서 그것을 모직으로 만들어 대규모로 판매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곳은 세계에서 중요한 섬유센터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옷을 잘 입었고 로마 시대에는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옷을 입는 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산업이 발달해서 돈이 모이는, 그래서 금이 많았던 금융도시였습니다. 또 이곳은 의과대학이 유명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생산되는 프리지아 가루는 눈병을 고치는 유명한 안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원래 금과 옷과 안약이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는 이런 유적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지금 가보면
정리가 많이 되어서 이 도시의 놀라운 모습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로마 극장이 2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로마의 유적을 많이 보았지만 이런 도시에 극장이 2개가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시 부유했던 에베소의 인구가 20만이었는데 극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인구가 4만밖에 안 되는데 극장이 2개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곳은 문화와 행사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유적들을 보면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이 문화가 넘치는 그런 세련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곳이 매우 부유했던 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AD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폐허가 된 이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도우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이 도시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이 다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재산으로서 도시를 다시 세웠습니다. 라오디게아 언덕에서 보면은 주변에 눈 덮인 산이 2곳이 보입니다. 이 2곳은 라오디게아에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산은 골로새에 있는 눈 덮인 산입니다. 이곳에서 눈처럼 차갑고 신선한 물이 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이 아닙니다. 그곳은 히에라볼리인데 눈이 아니라 석회 성분이 하얗게 쌓인 것입니다. 이곳이 히에라볼리인데 라오디게아에서 약 12km 거리에 있습니다. 석회 성분이 하얗게 되어서 거대한 장관을 이루고 피부에 좋은 온천수가 솟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요양을 하러 오는 곳입니다. 이곳이 치료가 되는 따뜻한 물의 원천입니다. 지금은 파묵칼레라는 이름의 관광지로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외에도 여기에 살펴볼 것이 많지만 생략하고 이런 주변의 조건들을 살펴보면은 이 교회를 향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기별은 모든 편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고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는 표현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3번이나 반복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 그것이 이 교회가 가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이 도시가 가진 문제였습니다. 아주 산뜻한 도시, 부족한 것이 없는 도시 라오디게아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가 물이 있는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길을 따라서 무역로를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곳은 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의 상수도관을 연결해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하나가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온천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골로새에서 오는 상쾌하고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의 상쾌하고 시원한 물이
라오디게아에 오면은 긴 상수도관을 지나면서 터키의 더운 날씨로 인해서 미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력이 좋은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도 긴 관을 지나서 라오디게아에 오면은 다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물 속에 섞인 미네랄 성분이 그 맛을 더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수도관에 꽉 낀 성분이 미네랄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비위가 거슬려서 입에서 뱉어내고 싶고 그 물로 음식을 만들면 요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가 가진 끔찍한 문제였습니다. 요한이 편지에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한 것은 바로 라오디게아의 이 상황을 교회에다가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 교회의 상황이 라오디게아의 끔찍한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본래 좋은 것을 상실한 쓸모없는 무엇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찻집이나 커피숍에 가면은 메뉴에 뜨겁거나 차가운 음료는 있지만 미지근한 것은 팔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만든 지 오래되고 맛이 없고 방치되고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조사기관 퓨 리서치에 따르면 부자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 일반인보다 높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부요한 도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라오디게아에는 약 20여 개의 교회와 예배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따른 뚜렷한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이 배도하였거나 이단 문제가 있거나 혹은 시련과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다른 필요한 것이 없었고 그렇게 뜨뜻 미지근한 신앙을 하던 그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증언보감 3권 183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치료할 수 없는 죄는 오만과 자기만족이다. 이것은 모든 성장의 길을 막고 있다. 자기만족과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금과 안약 그리고 옷이 넘치는 곳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금, 옷, 안약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교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먼저이겠습니까? 모두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눈에 바를 안약일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눈도 열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은 불로 연단하여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믿음도 연단을 통해서 순결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지고 부요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변화는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이라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는 우리에게 이것을 살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거저 주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만심과 자존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나쁜 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권고하시는 은혜 앞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진 부요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의 유명한 검은 옷과 비교되는 것이지요. 이 옷은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의 나태함과 영적인 벌거벗음을 덮을 옷을 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생각과 의지, 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나의 걸음에서 예수님의 발자취가 묻어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음성이 계시록 3장 19절 20절에서 이어집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정말 강력한 경고를 주셨는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교회를 향한 경고가 강력한 이유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고 칭찬이 하나 없는 심각한 책망을 받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끔찍하고 미지근한 신앙의 라오디게아 교회지만 이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언제쯤 변할까 하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제 부모님이 분명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문 밖에 서 계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큰 문제 없는 것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우던 것입니다. 그들은 큰 어려움 없이 신앙을 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볼지어다 하면서 우리의 눈을 떠서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보도록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 문을 두드리셨을까요? 그분은 얼마나 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교회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주님께 열고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음성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보고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지나가 버립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에 우리와 함께 앉아서 더불어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누리게 될 깊은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으면서 깊은 관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어떤 약속이 이것보다 귀한 약속이겠습니까? 이 보좌는 우리나라의 왕자 같은 1인석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앉는 넓은 보좌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은 보좌의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이어지는 4장부터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은혜와 영광의 놀라운 광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보좌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면 회개하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시고 오늘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귀한 사랑의 편지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운데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달 보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 거리니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바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혹시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다면 오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적인 교만과 부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보좌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